거인이라는 말이 있죠. 예, 거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거인이라고 부릅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을 보면 와 거인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단순하게 키나 덩치가 크다고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볼 때도 야, 참 거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볼 때도 진짜 거인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집이 작아도 그 사람이 하는 그 능력과 그 사람 가진 능력과 또 그 사람이 펼치는 영향력이 클 때는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인 이런 말이 있죠. 들어봤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작은 거인이라는 그런 애칭을 받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거인이 등장을 하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드의 출신 장수였습니다. 키가 2m 90이 넘었다고 하죠. 3m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키가 아닌가 싶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었고 또 입었던 갑옷은 57kg. 제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 하나를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가 들었던 창은 너무도 거대했는데 창 끝의 무게만, 창의 그 칼날 끝 무게만 7kg 가까이. 그러니 거기에 이제 닿으면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정도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정도의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끝이 나는데 골리앗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해뒀던 거죠.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싸워서 나를 이기고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곤조곤 부드럽게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너희는 나와 싸워보자. 한 명을 내보내봐. 내가 그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게. 나와라!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 군대만 모욕한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신이 있기는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있냐? 있으면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들을 저주하는데 모두가 나가지 못합니다.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뭐야? 함부로 얘기를 하다니 정말 못 찾겠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한마디 하면 네가 나가. 야 역시 너다. 나가서 한번 어떻게 해봐 라고 얘기할 거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갑옷도 없고 칼도 없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싸움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골리앗이 거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몸집이 큰 사람이 거인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거인입니다.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거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거인이 누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도 유명한 장입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죠.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그것만 보여주는 장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사건이 너무도 크고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 사무엘상 17장이 진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들어왔고,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익히 많이 들어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 17장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다윗이 갖춘 사람이었는지, 다윗에게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인격과 믿음과 책임감이 있었다는 그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진정한 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의 여행으로 한번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진짜 거인이 어떤 사람인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과연 다윗에게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그런 진정한 거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거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소식을 듣고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아무도 못 싸우고 있다는데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터로 나갔던 이유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막내였던 다윗에게 볶은 곡식과 떡을 가져다 주고 전쟁터에 나간 그 형들의 안부를 알아서 와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다윗이 갔습니다. 3명만 나갔으니까 다윗의 형제가 다윗을 포함해서 총 8명이었고 중간에 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큰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게 적당한데 굳이 아버지는 막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새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형들도 다 알았습니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엄청난 사무엘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기름을 부었고 그걸 보았지만 지금 아버지가 다시 다윗을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장차 왕이 될 만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예를 들어서 엄청난 대형 기획사에 데뷔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이다. 나 이제 곧 데뷔할 사람이다. 아니 형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왕이 될 내가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이나 가야 되겠어? 아버지 저 왕 될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지금 공부해야 돼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무기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연습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운동도 하고 러닝도 뛰고 제가 성경도 읽고 군사훈련도 받고 할 게 너무 많은데 형들 좀 보내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터를 갔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더군다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별로 탐탁지 않은 막내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냥 업신여겼죠. 무시했죠.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을 받고 왕이 될 것도 알았지만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채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도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어떻게 하라고요? 증표를 가져오라. 왜 증표를 가져오라 했을까요? 다윗이 갔다 와서 아버지 형들 잘했던데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행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증표를 왜 가져오라 했을까요?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중간에 어디 새는 거 아니야? 안 가고 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니야? 지가 먹어버리고 그냥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증표를 안 가지고 오면 내가 어떻게 믿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자기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엄청난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아들을 다 모아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가족 그 아들에서 존재감 자체를 아예 무시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장남이 중요했고 막내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허드렛 일은 양치는 거에다 맡겼잖아요. 믿지도 않고 중요한 사람을 여기지도 않고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그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그 가족이었던 아버지의 말, 그 작은 심부름에 충성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왕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이걸 찾아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9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지금 뭐 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사울이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여 움직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출발점이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에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였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아버지가 뭐 시켰습니까?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요셉이 그 심부름에 순종해서 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골리앗을 이기는 거인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 왕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았던 일에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17장 20절 초반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떠날 때에 양을 그냥 아무 데나 내버려 두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나 아버지 심부름 가야 되니까 가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지긋지긋하다 아침에 진짜 일어나서 매일 양 보러 갔던 거 이제 해방이다. 잠시 해방이다. 육아에서 해방되듯이 양 치는 거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전쟁터로 뛰쳐가는 겁니다. 룰루랄라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놓고 갔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죠. 자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믿지 않았던 아버지의 양들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나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도 똑같이 탐탁지 않아요. 별로 하기 싫어요. 진짜 나를 믿어주는 사람, 저 사람이면 돼. 너라면 내가 맡길 수 있어. 너에게 맡길게. 그런 사람이 일을 맡기면 그 일에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너 할 수 있겠냐? 이거나 해봐. 막 무시하는 말을 던지고 또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맡겼을 때 그 일이 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그 일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돌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7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그냥 양만 돌본 게 아니에요. 사자나 곰이 와서 큰 양을 잡아간 것도 아니고 새끼를 물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새끼 양은 한 마리 없어져도 아버지가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혹시나 아버지가 알게 돼, 양이 한 마리가 없는데? 새끼 양이 그때 내가 눈여겨봤던 새끼 양이 한 마리가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 그때 곰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렸어요. 제가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돌 뒤에 숨어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얘기하면 돼요.
그 새끼 양 한 마리 없어진다고 해서 다윗이 인생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새끼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뭐를요? 만약에 나리가 뭘 물어가면 쫓아가지고 내가 때리면 되겠죠. 근데 강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갔는데 그 사자를 쫓아갔답니다. 사자! 거기 서라! 그러고 쫓아간 거예요. 자기가 사자인 줄 아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소년인데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자와 싸웠대요.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했답니까? 따라가서 내가 그것을 뭐 했답니까?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답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돌멩이 던져가지고 저리가 저리가 그리고 어쩌다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곰이 쓰러지고 사자가 쓰러져서 건져냈다. 딱딱 맞아가지고 할 때 그때 막 가가지고 그냥 새끼를 건져내고 도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입에서 건져낼 때 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했답니까? 뭘 잡았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자의 그 갈기 이제 있는 그 멋있는 그 수염을 잡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리 코 강아지 코만 잡아도 지금 난리 나는데 이 사자의 곰의 수염을 잡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자와 진짜 붙어가지고 맞짱 떠가지고 이긴 거예요. 누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새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왠 줄 압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소유 재산으로 양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 걸고 책임감 있게 지켜냈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셨던 겁니다. 그 아버지 무시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양을 책임감 있게 목숨 걸고 지켰던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 자녀를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이 정도 책임감 있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이면 그를 미워하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됐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백성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백성을 위해서 너의 목숨이라도 내놓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을 먼저 보십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일에 책임감 있게 다하고 있을 때 그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모두 다 큰 일만 맡고 싶어요. 화려한 일만 맡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고 싶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싶고 인정받는 일만 하고 싶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믿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 아버지의 그 양을 지키는 일에 그 심부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충성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봉사할 수도 있고, 집안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비록 그것이 주인공이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얘면 되겠다, 너에게 내가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 거인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큰 일은 누구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에 충성하는 자가 거인입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가 거인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작은 일에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하는 그 일을 영적 거인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진정한 거인은 사람의 말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람의 말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 키와 엄청난 무게의 갑옷과 창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똑같이 보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성경에서 등장을 할 때 처음으로 했던 말,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줄곧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다가 다윗이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했는 말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제일 처음으로 먼저 말을 했을까요? 예? 바로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을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이 뭐냐? 뭐라고 얘기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을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치르는 나와! 싸우자! 그 골리앗의 엄청난 소리를 듣고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제발 그러고 있을 때 쟤 뭐야? 할례도 안 받은, 그 당시 할례 안 받은 건 짐승처럼 여겼거든요. 저 짐승 같은 것이 지금 어디 나와가지고 지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냐고. 그러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골리앗이 막 소리 고래고래니까 뭐야 저거! 라고 얘기하고 나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의 말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다윗은요,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장 28절 한번 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할례 받지 않은 저게 누구냐?
누군데 나와서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쳤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아, 못 참겠는데 저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버릴까? 이런 말을 형이 들었어요.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 내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형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너 왜 왔어? 양은 누구한테 맡겼어? 너 양 쳐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겼냐? 얼마나 교만하면 네가 나서가지고 지금 너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 뭐 어쩌고 어째? 네가 싸우지도 못할 거면서 어디 가만히 안 있어? 엘리압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죠. 다윗이 지금 양을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요? 양 치는 자에게 맡기고 왔고, 뭐 때문에 왔어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면 형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첫째가 우리 셋째인 준서한테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준서가? 형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마음 함부로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형이 알긴 해? 아빠가 시켜서 왔다고. 나도 오고 싶은 거 아니라고. 근데 제가 지금 짐승 같은 게 소리 치니까 나도 화나서 그런 건데 형이 뭐 알긴 해? 같이 막 맞장구 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나 입히고 말이야. 왜 함부로 얘기하냐고. 내가 교만하게 뭐가 교만해.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안다고? 형이 더 완악한 거 아니야? 싸울 수 있잖아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지금 구경하는 게 누군데 지금?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구경하는 게 누군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진심을 몰라주고 다윗을 무시하고 정죄했던 그 가장 가까운 형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말하면 상처 안 받는데 말 못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되새기는 겁니다. 아, 그때 이런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형은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아버지가 가라에서 왔는데 양은 다 맡겨놓고 왔는데 자기들이 구경이나 하면서.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7장 29절에서 30절 다윗이 뭐라고 했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이 말을 하고 상처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싸운 게 아닙니다. 어찌 이유가, 저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형.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형과 싸운 게 아니에요. 형에게 무례하게 싸우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형의 그 상처받는 말을 싹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내면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는 말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오히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합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사람의 말,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소되새김질처럼 계속. 그래서 상처받는 것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너 그거밖에 못해?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니까짓 게 뭔데? 그럼 그렇지.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작은 데서 일을 본 사람이 이렇게 큰 데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데서밖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못할 거예요. 넌 안 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에 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우리 회사도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에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윗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처 주는 형의 말보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형의 야단과 상처되는 말에 분노하거나 대들지 않고 겸손하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가 하던 말들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크게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위협적인 말을 했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가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나와라!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될게! 나와라! 하! 그리고 막 이제 소리쳤잖아요. 40일 동안. 근데 이 40일 만에 누군가 딱 등장을 합니다. 막 군성군성 하다니만 뭐 누가 나와요. 드디어 이제 40일 만에 나오는구나. 지켜봤는데 저기서 보니까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소년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돌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에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나와야 되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체육만 같은 애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싸워볼 만한 애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이돌처럼 생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비처럼 생긴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무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3절에서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거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웃기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전쟁터에서 1대1로 맞짱 떠야 되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날 개로 여겼어? 이게 엄청난 큰 사람이 나와라, 내가 널 오늘 들짐승의 밥을 만들어 줄 거야, 이리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엄청난 사람이 크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멀리서 봤더니 좀 작게 보였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막 빌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위협적인 말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면서 협박을 가할 때 다윗이 쫄았을까요?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마디도 안 집니다. 골리앗이 말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이 한 2배, 3배 더 크게 더 많이 말을 했어요.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치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너를 오늘 밥을 만들겠다. 사람의 말과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보세요. 골리앗과 맞짱 뜨기 전에 뭐와 싸우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그 말과 다윗이 먼저 싸웁니다.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인생의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람의 말과 먼저 싸울 때가 많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나한테 안 돼. 넌 날 이길 수 없어. 포기해. 무릎 꿇어. 너 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 근데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한 자에게 요즘 인터넷에 유명한 아이가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있습니다. 그 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멋진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들에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더 크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강함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강함은 타고난 인품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면의 강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 때 우리의 내면도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또 여러분을 짓밟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협박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마음에 무너지고 지배를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람의 말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거인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진정한 거인은 자기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당당히 외쳤죠. 그러나 그 당당함의 그 외침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근자감이 아니었죠. 17장 36절에서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조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경험을 고백합니다. 너 이길 수 있겠냐? 넌 소년이고 쟤는 어릴 때부터 군사 교육을 받은 장수야. 못 이겨. 말할 때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자와 곰도 이겼어요. 저 짐승 같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의지하게 됐습니까? 곰과 사자로부터 지키셨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선제된 경험, 선행 학습이 아니라 선행 믿음, 먼저 믿음의 경험, 영적 경험들을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번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믿음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 믿음의 경험들을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때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바다 위를 걸어갈 때 폭풍이 일어날 때 믿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며.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 큰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하심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고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0절을 보면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성경 기자는 칼이 없었다는 것을 굳이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무기로,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될 자는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백성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었고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나간 게 아니었죠. 다윗이 뭘 들고 나갔습니까? 돌멩이를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물매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57kg의 갑옷과 노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그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방패를 든 자가 앞에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멩이 5개 들고 싸우는 이 싸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사울이 입혀준 그 갑옷이 아니라,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눈에는 그 돌멩이 5개 가지고 도저히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그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능력을 들고 간 게 아니라 그 도구인 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걸 들고 나간 겁니다. 내 가진 부족한 것, 작은 것, 오병이어와 같은 이 작은 것을 들고 나가서 맞짱 뜨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린 그 보잘것없는 돌멩이 5개를 사용하셔서, 물고기 5마리를 사용하셔서 먹이 시작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손의 손에는 나귀 턱뼈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손에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도 물매와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보십시오. 그 어떤 것 하나도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아닙니다. 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뭡니까? 자꾸 보잘것없어요. 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짱 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거인입니까? 키가 큰 골리앗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우리도 삶의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골리앗, 물질의 골리앗과 질병의 골리앗, 인간관계의 골리앗, 불확실한 미래와 직장에 대한 골리앗, 회사에 대한 골리앗, 내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반복되는 실패와 멈춰버린 내 인생과 같은 삶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골리앗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것으로 이겨야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멋진 칼, 많은 무기, 이것으로 이기면 그것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뒷배경이 없고, 인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스펙이 없다고, 학벌이 안 된다고, 많은 경험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여러분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거인을 우리는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진정한 거인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진짜 거인이었습니다.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더 크게 지배를 받았으며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왠 줄 압니까?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건세를, 사망의 건세를 이길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물리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다윗이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진정한 거인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거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믿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골리앗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더 기쁨의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거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그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영적 진정한 거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학교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